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종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의 심령이 여호와를 향하며 주께서 하시는 주의 계시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존전에 나왔사오니 주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필요한 주의 생수의 말씀으로 각 영혼들 가운데 주님 먹여주시도록 주의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시간을 부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35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입니다. 네, 근데 베델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사건은 이 35장의 사건보다는 28장에서 야곱이 처음 에서를 피해서 삼촌 집으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처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사다리, 천사들이 하늘을 오르내리는 사다리의 꿈을 꾸고 하나님을 만나는 창세기 28장의 장면에 우리가 훨씬 더 익숙합니다. 근데 이 야곱은 어떻게 보면 우연히 자기가 집에서 그 형을 피해서 삼촌 집으로 도망가는 길에 우연히 당도한 곳이 야곱의 입장에서는 베델이었는데 베델은 우연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베델은 원래 아브라함이 처음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정처 없이 갈 곳을 알지를 못하고 떠났다가 하란이라는 곳에 가죠. 하란이라는 곳을 갔다가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렸던 장소가 바로 이곳 베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기도를 드렸는데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애굽에서 아내 사례를 애굽의 바로왕에게 뺏길 뻔한 사건을 겪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또다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렸던 장소가 어디냐면 베델이었습니다. 베델은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의 성막이 생기기 전에, 이스라엘의 성전이 생기기 전에는 가장 중요한 장소 한 곳을 뽑으라고 하면 어디냐면 그것이 바로 베델입니다. 이곳은 바로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던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그 야곱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애굽에 도망갔다가 돌아와서 다시 두 번째로 베델에서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때 내가 보이는 땅을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을 갖게 하리니 사람의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예전에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주셨던 그 약속을 이곳 가나안 땅에서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신 곳이 바로 이곳 베델이었습니다. 그곳에 이제 처음 야곱이 형을 피해서 처음 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 야곱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꿈을 꾸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때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과 똑같은 약속을 야곱에게 주셨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약속과 똑같은 약속을 그곳 베델에서 야곱이 받았습니다. 그 약속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 땅을 내게 주겠다는 약속, 또는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는 약속. 이 두 가지가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의 핵심이었고, 그 똑같은 약속을 베델에서 같은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이 약속은 사실 너무나 먼 얘기예요. 이 땅을 다 너에게 보이는, 베델에서 보이는 동서남북 이 땅을 다 내게 주겠다. 그리고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 이런 약속은 지금 그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하고 있는 야곱에게는 너무 허망한,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처럼 들리는 약속이거든요. 지금 야곱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야곱은 길거리에서 노숙을 하고 있어요. 당장 오늘 밤 강도가 쳐들어와서 자기를 죽일지, 강도가 자기가 갖고 있는 기름과 이런 귀중한 물건들을 뺏어서 죽이게 될지, 혹은 들짐승이 나타나서 나를 죽이게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자신의 한 미래가 어떻게 될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오늘 밤을 지내면 내가 내일을 볼 수 없을지도 모르는 그런 인생의 너무나도 커다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땅과 자손의 약속을 주셨는데, 그것과 아울러 특별히 야곱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야곱에게만 주신 특별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보호해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로 하여금 반드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 가나안 땅을 떠나고 있는 야곱에게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네가 지금은 이 땅을 떠나지만은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야곱에게 오늘 당장 지금 자기에게 필요한 자신의 안전에 대한 확신, 그리고 고향을 떠나면 내가 다시 이 땅을 밟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 가운데 있는 야곱에게 네가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베델은 야곱에게 어떤 의미냐면, 베델은 야곱이 처음으로 지금 나의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야곱에게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들었던 하나님,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들었던 하나님, 그런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왔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고 얘기를 들었고, 자기 아버지 이삭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야기를 들었지만,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자기가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목숨이 위협이 되어지고 돌베개를 베고 땅바닥에 누워서 자야 하는, 그리고 오늘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그 인생의 위기에서 야곱은 마침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곳에서 내 할아버지, 아버지가 얘기하셨던 하나님이 이분이구나 라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향한 첫 번째 자신의 진정한 신앙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과 헌신하는 자리가 바로 이곳 베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야곱이 뭐라고 불렀냐?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원래 하늘에 계신 분인데, 그분이 이 베델이라는 이곳에 땅에 강림하셔서 나를 만나 주신 곳. 그래서 이곳이 하나님이 이 땅에서는, 하나님은 원래 하늘에 계신 분인데,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 성전이 바로 이곳 베델이다 라고 해서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야곱의 무려 이제 그리고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여 년을 고생을 하죠. 20여 년을 고생을 하다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을 주셔서 온 가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들어옵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데 야복 강가에서 이제 자기 형 에서가 400여 명의 군사를 데리고 자기 쪽으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야복강은 가나안과 이방 땅의 경계가 되는 곳입니다. 이 야복강을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가나안 땅을 드디어 밟아보지도 못하고 여기서 형에게 죽겠구나 라는 또 다른 인생의 위기를 야곱이 그곳에서 맞게 되죠. 그 야복강가에서 밤새 천사와 씨름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받으면서 형에 의해 몰살될 줄 알았던 그 위기가 그런 위기가 아닌 것을 알게 되고 그 위기를 넘기고 마침내 야곱이 가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와서 야곱이 정착한 곳이 어디였냐면 세겜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이 세겜이라는 곳은 살기가 좋은 곳입니다. 아브라함도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처음 정착했던 곳이 세겜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살기가 좋은 곳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이전부터 정착해서 살고 도시를 이루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정착해서 살고 있으니까 그만큼 도시 인프라도 있고 사람이 살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필요한 사회 기반 시설들도 있고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도 그 세겜이라는 곳에서 정착을 해서 살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 또 한 번 아주 큰 일을 겪게 됩니다. 딸 디나가 그곳에 있는 세겜에 이미 정착해서 살고 있는 이방 족속 사람들에 의해서 겁탈을 당하는 사건을 겪습니다. 그 사건을 겪고 그쪽 사람들은 딸 디나와 결혼을 하기를 원했는데 아들들이 그 자기 누이를 겁탈한 것 때문에 화가 나서 그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결혼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할례를 받게 하고는 할례 받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가서 다 죽이죠. 그래서 이제 그 사건으로 인해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그쪽 사람들을 죽였으니 이제 그쪽 족속이 다 연합해서 야곱의 가족들을 죽일 그런 위험에 처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 한 번 야곱의 인생에서 정말 많은 죽을 고비를 넘기고 위험의 고비를 넘기고 인생의 고생도 많이 하고 인생의 위기도 많이 넘기고 그랬는데 이제는 내 처자식들과 이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주겠다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서 정착해서 이제 조금 먹고 살만한가 했는데 여차하면 온 가족이 세겜에 살고 있는 족속들에게 몰살당한 또 다른 너무나 커다란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야곱을 찾아와서 만나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창세기 35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델은 어디냐? 야곱이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처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처음 그분에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처음 그분에게 자신의 삶을 드리겠다고 헌신했던 곳입니다. 물론 야곱은 이제 정확하게 11조를 드리겠다고 고백했지만 11조를 드리겠다는 고백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그 신앙을 고백하고 자신을 헌신했던 곳이 베델이었는데 야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 땅으로 가지 않고
세겜 땅에 정착을 해서 살았습니다. 왜 베델 땅으로 가지 않았느냐? 베델은 척박한 땅이거든요. 거기는 조금 살기가 어려운 땅이거든요. 거기는 살기가 왜 어려운 땅인지를 어떻게 아냐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돌아왔을 때 베델에 정착을 했을 때 그때 조카 롯과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조카 롯과 함께 살기에 그 땅이 너무 좁고 가축을 기르며 살기에도 그 땅이 너무 좁고 척박한 땅이었어요. 그래서 조카 롯과 헤어지기로 결심을 하죠. 그래서 롯이 거기서 산 위에 올라가서 어디로 갈래 했더니 그쪽 소돔과 고모라 땅 쪽이 멸망하기 전에 그 땅이 너무 좋으니까 그곳을 택해서 떠나갔었던 곳이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그 일이라는 사건이 있어서 베델이었으니까 베델이란 그렇게 살기 좋은 땅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세겜과 같은 먹고 살 것들이 있고 그렇게 좋아 보이는 땅에서 정착해서 살았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또다시 그 처자식까지 다 죽을 수 있는 또다시 커다란 위기 가운데서 다시 한번 야곱을 만나시는데 야곱에게 뭐라고 하시면 베델로 올라가라. 내가 처음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처음 하나님의 신앙을 고백을 했던 그곳으로 가라. 내가 처음 하나님께 너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고백하고 너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했던 그곳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자녀들로 하여금 우상을 모두 제거하게 합니다. 그건 야곱의 자녀들도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우상에 물들어 있던 삶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자식들에게 모두 자신들이 섬기는 그 모든 우상을 제하게 하고 자신의 아마 그 우상을 제하게 할 때 자기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려줬을 겁니다. 자신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 이삭의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하나님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나의 일생을 지켜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그때 베델에서 해주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나의 인생을 돌아볼지인데, 내 인생이 그렇게 수많은 삶의 위기가 있었는데 그 위기를 내가 지금 돌이켜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그 약속하신 대로 나를 보호하셔서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다는 것을 내가 지금 돌이켜보니 다시 깨닫게 되었다고 그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을 다시 고백하며 자식들에게 그 우상을 제하게 하고 자식들에게 그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신앙을 나누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식들을 이끌고 그 척박한 땅 베델로 야곱이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곳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번에는 꿈속에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그 베델에서 친히 나타나셔서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이삭에게 주셨고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이곳 베델에서 또다시 한번 야곱에게 확인시켜 주신 사건입니다. 근데 이때 야곱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전에는 들어보지 못했던 또 다른 약속을 추가해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왕들이 내 자손들에게서 나올 것이다 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왕들이 내 자손들에게서 나올 것이고
내가 너에게 줄 땅은 너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내 후손들에게도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지금 야곱은 세계 사람들의 눈에서 보기에는 이 사람들을 피해서 여차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도망가는 걸로 보일 거거든요. 그 야곱의 심령 가운데 과연 저 사람들이 군대를 조성해서 우리를 죽이면 살아날 수 있을까에 대한 또 다른 인생의 두려움들이 생겼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 자손들에게 또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건 지금의 위기도 역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통과하도록 하겠다. 이 위기 가운데서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 자손들까지도 지켜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이곳에서 또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다시 한번 제단을 쌓고 그 땅을 다시 한번 베델이라 다시 한번 칭하게 됩니다. 왜 야곱은 이미 처음 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것을 베델이라고 불렀는데 왜 또다시 그것을 베델이라고 다시 부르는가?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보호해주겠다 약속을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지만 인생의 위기들을 겪을 때마다 압복강가에서 형에 의해 죽지 않을까 고민이 될 때마다 세겜에서 또다시 죽음의 위기를 겪을 때마다 그렇게 인생에서 자기가 겪은 위기 때마다 정말 그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될 것인가에 대한 의심은 늘 있었거든요. 근데 이곳에 베델에 두 번째 와서 자기 인생을 돌이켜보니 그 모든 인생의 위기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자기를 지키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자기 수십 년의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니 하나님께서 그때 내게 주셨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던 하나님이구나. 내게 이곳이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성전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내가 이름을 지었는데 그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을 주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베델에 두 번째로 온 자식들과 당도했을 때는 그때는 의심할 바 없이 확인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고 그 자신의 신앙 고백의 확증으로 다시 한번 주님은 신실하게 주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 주신 분입니다. 라는 그 신앙 고백의 확증으로 다시 한번 그곳을 베델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라고 그곳을 다시 한번 베델이라고 이름 지은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삶의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우리의 삶의 위기를 만날 때 그래서 이 위기 속에서 내가 이 위기를 잘 건널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하나님의 의심이 되는 때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베델로 올라오라 초청하시는 때입니다. 다시 한번 네가 나를 처음 만났던 그곳으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만나서 네가 나의 은혜를 체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그곳으로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때가 바로 언제냐? 야곱이 세겜에서의 위기를 겪은 것과 같이 우리 삶에서 인생의 위기를 겪는 때 그때는 우리가 처음 만나왔던 그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러 다시 베델로 올라가도록 하나님께서 요청하시고 부르시는 때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베델로 돌아갈 수 있는가?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건데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가장 뜨거웠었던 때가 있잖아요. 그죠? 언제나 우리가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데 그때로 어떻게 돌아가야 할지를 잘 모른단 말이죠.
거지, 그죠? 내가 예전에 그렇게 신앙이 열정적이었던 그때, 내가 다녔던 그 교회를 가보면, 목사님도 그때 그 목사님도 안 계시고, 그때 함께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사람도 없고, 내 삶도 지금 야곱이 베델을 찾아가지 않고 세겜을 찾아갔었던, 편한 곳을 찾아갔었던 것처럼, 내 삶도 이제 내가 익숙한 내 삶의 것들에 너무 익숙해서 거기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고, 지금 그렇단 말이죠. 제가 아프리카 있을 때 보면 어떤 분들은 단기 선교를 몇 년에 한 번씩 거기 정기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아프리카 같은 데 와서, 단기 선교 와서 거기서 경험하는 것들이 한국에서 일상적인 신앙생활을 경험하는 것보다 조금 다이내믹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와서 그런 다이내믹한 하나님의 역사들과 이런 것들을 조금 경험을 하니까 거기서 은혜를 받게 되고, 그런 은혜 받은 경험이 있으니까 한국 가서 신앙생활하면 지루해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몇 년에 한 번씩 다시 와서 거기서 그때 그 느낌, 그때 그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을 가졌던 그 느낌 다시 한번 받으려고. 마치 포도당 주사 이렇게 받는 것처럼 영적인 포도당 주사를 거기서 받을 것을 기대하고 이렇게 다시 오시고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스라엘 같은 성지순례나 이런데 그런 것들을 느끼시고, 이스라엘 같은데 그런 것들, 자기 신앙의 부스트를 위해서 그렇게 이스라엘이라는, 내가 예전에 이스라엘 가서 그렇게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렇게 해서 또 이스라엘 또 찾아가고 그래요. 근데 그러면 그런 분들도 지금 또 팬데믹이 다시 온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그런 사건들이 있어서 그렇게 또 단기 선교 못 가면 또 그때는 좋았는데 이러고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그 뜨거웠던 은혜 받았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느냐, 이게 우리의 신앙의 관건인데, 그 길들을 우리가 찾지 못해서 자꾸 외부적인 요인들에서 자꾸 이렇게 찾는단 말이죠. 근데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베델은 예루살렘 다음으로 중요한 장소가 베델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로 갈라졌을 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사와 절기 전에 성전을 어디다 둬요? 베델에 두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장소인데, 신약 성경에는 베델에 대한 언급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렇게 중요한 장소가 단 한 번도 신약 성경에는 언급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딱 한 번 베델이라는 장소가 언급이 되지는 않지만,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묘사하는 그 묘사가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그게 어디냐면 요한복음 1장 51절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만나시는 장면이 나와요.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라고 하니까, 나다나엘과 그 옆에 있었던 베드로, 안드레, 빌립 이런 제자들이 놀라죠. 예수님의 그 예지력 때문에 그걸 어떻게 아시죠? 놀라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들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예수님이 알 수 없는 것들을 아는 것을 보고 놀라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이걸 보고 놀라냐? 더 놀라운 일이 너희들에게 일어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 말씀은 바로 야곱이 베델에서 첫 번째 베델 형님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꿈을 꾸고 사다리에서 천사들이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 사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본 장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베델을 뭐라고 하냐면,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 칭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델, 이곳은 베델이라 하늘의 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Gate of Heaven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데, 하늘에 계시고 우리 인간은 땅에 있으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죠. 그런데 베델이라는 곳에서
그 야곱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이르는 그 계단을 본 거예요. 그럼 이곳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곳이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구나. 하늘의 문이 열리는 곳이구나. 라고 깨달았던 거죠. 즉, 내가 하나님을 만난 곳,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예전에 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베델이라는 장소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가 내가 하나님을 만난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제단을 쌓아서 번제물을 드리면 번제물이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죠. 그것이 나의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헌신이 그 연기를 타고 하늘로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인간이 소통하는 방식이에요. 인간은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형태로 계시를 통해서 그 사다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내려와서 만나 주신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러한 일이 하나님을 그래서 만나는 게 베델이라는 장소에 국한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나중에 야곱 그 출애굽을 통해서 성막이라는 장소를 통해서, 나중에는 성전이라는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국한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너희들이 그걸 가지고 놀랐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예전에는 베델에서, 예전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막에서 이 장소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지만, 그것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인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를 언제나 어디서나 가지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의 뜻입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의 계시의 말씀을 주시고 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한 장소에 국한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프리카에서 경험했다고 해서 그곳에서 은혜를 경험했다고 해서 다시 아프리카를 갈 필요가 없고, 내가 이스라엘을 경험했다고 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갈 필요가 없고, 내가 젊을 때 다시 그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그 교회를 다시 찾아갈 필요가 없고, 오늘 내가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 모두에게 언제나 일어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오도록 내가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각자 모든 사람들에게 인생의 위기가 있습니다. 그 인생의 위기는 각자의 처한 상황이 틀리고 모두가 다 틀리죠. 그것이 재정의 위기인 사람이 있고, 그것이 건강의 위기인 사람이 있고, 그것이 심리적인 위기인 사람이 있고, 모두들 각자의 위기가 있지만 그 위기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베델로 올라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던 그 베델로 올라가야 하는데, 그 베델로 언제나 과거에 내가 예수를 만났던 그 과거의 시간과 과거의 장소가 아니라 오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과 더불어 하늘 문을 열리고 그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정전 앞으로 오르락 내리라는 그 역사적인 계시의 사건 가운데 우리가 기도 가운데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언제나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오늘 각자의 삶의 위기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 필요를 느끼고 있다면,
혹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지키실지에 대한 의심이 일어나는 순간들이 있다면 우리 모두는 다시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베델로 올라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 길입니다. 오늘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베델로 올라오라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셔서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과 같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날마다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오늘 의심된 나의 모든 의심의 안개와 구름이 걷히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을 지키신 하나님께서 어제 지난 인생을 지키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시고 신실하신 주이십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서 고백하게 되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저희 인생 가운데 있는